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나 보고 계시면 구독과 라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유튜브이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이나도 보고 계시면 라이크나 나누시기를 쉐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말씀의 제목 들으면은 잠든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유익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랑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 19 COVID-19 지나고 있는 중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병원 계시고 또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그 코비드 때문에도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슬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아프고 있는 분들에게도 치유가 몸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백신도 나왔는데도 백신 때문에도 어떤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서도 무섭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백신에 나한테 부작용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유익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부터 더 믿음에 우리가 하면 그 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ce to face. 이제 계시된 거, revealed 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라고 죽여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져왔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롭지 않다. 어떻게 자기가 주신 또 아들을 가져간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순종은 내가 보았다. 너 아들을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다. 사실은 성경 보면은 이런 시험을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부활의 능력을, 또 부활하는 거가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그 상황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나한테 희생하라고, 이렇게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전혀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명령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여기서 뭐냐면, 진짜 믿음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혜택, 하나님의 궁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완전히 자기 삶을 주님에게 맡기면, 또 맡겨서 주님,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리다,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주는데 주님이 나를 내 삶을 하나님이 엉망진창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생기면, 우리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진짜 믿음을 사람을 살게 해주시는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산다는 말이 하나님과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할렐루야, 창세기 5장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5장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녹은 모두 36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에녹에 대해서 이런 또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에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이제 죽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안 봤어요. 전혀 죽음을 못 봤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죽음을 에녹은
부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부지 않고 드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은 믿음과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살 때는 이제 하나님과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있는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힘들지 않느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아브라함이 슬프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도 성경에서 이야기도 안 해요. 사라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아주 슬프면은 사라한테 이야기해서 사라가 막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들을 그 모래산에 가져갔을 때 자기 아들이 어디 희생하는 그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경험을 하지 않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의로움이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6절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이 있다, 리워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녹의 삶을 그러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진짜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을 말씀으로부터 얻잖아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의 근원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신 분이라면 이제 자기 믿음을 굳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 할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해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또 그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거 눈으로 행하지 않다라고 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말할 때도 보이지 않았는 세계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또 영적인 세계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에세겔 거기 그 나무 가운데서 있었던 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양이 예수님을 이삭의 대신 죽은 예수님을 가르친 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 이런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꼭 그 백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세상이 좀 좋아졌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백신이 나와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돼. 내가 선생님이라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물론 전부가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까지 사람의 의지를 무시해서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 상태라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작용이 그 말씀 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그들을 해치지 않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 들어간 그 약 아니라 독이라도 나를 해치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내 피를 막고 금하고 이제 클로트하고 그렇게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계획을 내가 물리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실 때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또 나는 그런 거를 받지 않다. 그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백신 받다가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럼 그냥 사는 믿음을 또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주지 않다. 이런 말씀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사탄이 굴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키우시면 진짜로 믿음으로 이제 전지의 이야기와 이거 conspiracy theory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실 때는 그의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빌립보서 1장에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나 육신 조금 더 10절부터 보자. 10절부터 죄송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 갖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는지 내 몸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멋진 삶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살듯 죽듯 주님이 영광롭게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좋은데 22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니 죽임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은 우리가 이 세상보다 주님 겉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지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빛을 빛는 사람들이에요. We shine in the darkness. 우리가 shining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깜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모르는 것이 또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이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유익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 이거는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이 가족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렇다라면 내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힘들다고 해서 사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생길 때는 근데 여러분이 좀 가만히 생각하시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누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부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비로소를 느낀 후에 내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만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서 이제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죽지는 않아요. 확실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혜택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깨트리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가 알면 이 세상에서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인데, 죽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것과 너무 예쁜 거 있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제 슬픈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갖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고, 갖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맡기신 일들을 내가 마무리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 겉으로 가야 된다. 그때 하는 거 좀 멋진 거 있잖아요. 이제 이 몸을 떠나서 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된 거고, 이제 이 몸에서 우리가 살 때는 진짜 우리는 이거 몸이 안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우리 안에 내가 이 몸에서 존재하는 내 메스핀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진짜 내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기쁨도 있고 오래 사는 법도 있고 건강한 치유도 있고 건강한 비밀도 있고 이 말씀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을 담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서 이 모든 혜택을
유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님 접하시고자 하신 분이라면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하시면서 이제 성경 깊이 들어가시면 많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은 압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은 것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죽음을 두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리처럼 무슨 동물처럼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주님 손 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명을 달성해서 우리가 제 주님 품에 갖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리 떠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슬프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보다도 그들이 좋은 거 예수님을 믿고 좋은 데 있다는 생각을 키우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시고 있는 분들이 나는 나보다 큰 목적에 있는 삶에 살고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유익할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진짜예요. 어떤 병 와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떤 병도 어떤 것도 그거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아프고 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모든 아픔이 그 몸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악한 귀신아 악한 귀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찢은 몸으로 우리에게 또 치유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와 또 자매가 이 시간에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아 또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또 고치려고 치유를 하려고 손을 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화목과 주님의 뜻을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받고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분의 너 지금 자매와 현재와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있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이 시간을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계속 후원해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로 볼 때까지 한 주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